네, 찬송가 40장 부르시면서 구역장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 4절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오는 중에도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구역장 공부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구역장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아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귀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네요. 네. 출석은 오신 분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 없죠? 네. 쭉 가면 우리 최지숙 집사님,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박종렬 장로님, 그리고 정승주 권사님, 김창미 권사님 오구역에 있죠. 그 다음에 이미아 권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구나. 자, 우선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가는 바람에 휴강을 해가지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어디를 좀 갑니다. 우리 저기 소방안전교육 2급 자격증을 송병래 사모님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당산역에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월화수목금 네,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유인물에 드린 것처럼 12월 11일 날이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주기도문 오늘 9가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과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좀 더 기도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끝부분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오전에 물어보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주기도문 하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시작.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부름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의 부름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본론 부분이죠. 얘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간구의 6가지. 맞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1, 2, 3. 첫 번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과 관련된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네, 맞죠? 이 세 가지를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땅과 관련된, 이 땅에 우리와 관련된 기도도 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죄사함,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말해서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 간구의 내용이 너무 세상적인 것, 일용할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땅에 관련된 것이 균형을 맞춰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먹을 것, 입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송영,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이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기도의 간구의 뭐기 때문에? 간구의 뭐기 때문에? 목적 아니에요. 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까지 있다고요? 영원토록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영광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영원토록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다 배운 건데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여는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는 그걸 기뻐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한다? 높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주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좋은 것, 더 높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돈인 사람도 있고, 맞죠? 그래도 내가 돈이 그래도 몇십억 뭐 빼고 있어 막.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자기 외모가 조금 그래도 자기가 봐도 괜찮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외모 얘기합니다. 맞죠? 네? 내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자기 집안, 네? 학력, 재력, 맞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가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은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아이들이 나면 손자 손녀가 나오면 이제 자식 자랑 안 해요. 맞죠? 손자 손녀 자랑.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금방 말했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도 있지만 이것도 자랑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걸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1번 성령으로 끝나는 기도. 우리가 지금 금방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했던 이 주기도문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능과 영광에 대한 찬송. 그래서 이걸 두 글자로 송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송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다음 중요하죠.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는 이유는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지, 다른 거 자랑할 수 없다는. 왜? 나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모든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으로 기도가 끝나게 된다. 쭉 내려오셔서 중간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고 오늘 손 목사님도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늘 고백하지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거는 하나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밑에 나올 건데요. 하나 둘 셋 더 내려오시면 왜 그래서 보이시죠? 신자는 성령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뭐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최고야, 내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성령을 늘 찬양해야 되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맨 마지막에 이 성령을 해야 될 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의 찬송, 즉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믿음, 내 기도하며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귀한 일들을, 큰 직책들을 맡은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 들어주신 거야 라는 착각을 자꾸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생각, 아 그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래,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거야 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맨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과 너의 어떤 기도의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거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된 것이야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세상에 불교 뭐 등등등등,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이 왜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두 가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고 생각할까요?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중요하고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느냐를 통해서 이 기도를 듣는 신이 감동이 돼야 응답을 받고 내 원하는 게 소원 성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 필요 없고 그냥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나의 정성이 그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성령의 부분을 가르치신다. 그 내용인 겁니다. 넘기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70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신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성령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존귀지, 요만큼은 하나님 거고 요만큼은 내 영광 없는 겁니다. 야속하게 들리시겠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방 말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진짜 뭐 내 몸을 그냥 갈아서 넣을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해놓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실인 거예요. 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는 그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그 일에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너무하죠? 네?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네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간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찬송함. 그래서 이 송영의 내용은 뭐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송영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곳이다. 제가 우리 주기도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 나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랬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미, 아직. 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 임했을까요? 이미 임했는데 언제 임했을까요? 언제요? 창세전에 임하죠. 창세전은 영원한 나라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서 공생애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임했고,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쭉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 했잖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가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는 또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미 임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완성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0절 맞죠?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이런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신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신 거죠. 왜? 회개하고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71쪽 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처럼 아름다운 기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찬양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되고 또 거꾸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양할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와 찬양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 맞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걸로 힘을 얻어서 기도도 또 힘있게 하고, 그 기도가 힘이 얻는 걸 통해서 기쁨 가운데 또 찬양을 또 크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멘으로 드리는 찬송.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 하지 않고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이 아멘이 무슨 뜻인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말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앞에서 말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쭉 하는 그 6가지의 간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게 아멘하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결단이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이 아니라, 기도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다 해놓고 그 기도는 기억도 못하고 산다거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대로 살겠다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멘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 기도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멘을 잘해야 되겠죠? 네? 아멘을 너무 안 해도 문제고, 아멘을 너무 막 해도 문제고, 진짜 아멘 해야 될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러면 그때 막 아멘하고. 옛날에 그런 적이 많잖아요. 뭐 저희 교회는 부흥회는 안 하지만 부흥회 강사가 와가지고 하면 뭐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네? 뭐 제가 뭐 어디로 가는데 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성경이랑 관계가 없는데도 그냥 부흥 강사가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네? 그런 일이 옛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진짜예요. 네, 저희 교회야 이렇게 개혁주의에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안 해서 좀 걱정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열광적인 모임도 여러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72쪽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재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72쪽에 하지만 신자가 이렇게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바른 아멘이 되고 바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멘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아멘하지 말할 때 아멘도 하게 되고, 맞죠?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무엇이 진리인지 파악할 줄 알고 동시에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리를 배우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서는 엉뚱한 데 가서 아멘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지배할 때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며 아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했던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어둡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열광적이고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분위기에 팍 가면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다 합니다.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위기와 상황과 그런 거에 쉽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에 꽉 찬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고 성도 몇 명 없는데 막 두 손 들면서 막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바른 진리가 전해진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틀렸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처음에는 비슷해요. 맞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약간 틀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 여기까지는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왔어요. 몰래.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저기 과천에도 오고 여기도 오고 나한테 영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서 영으로 해서 모르게 왔다니까요. 당신만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막 병이 낫고 사람이 일어나고 하면 진짜 온 것처럼. 근데 그게 왜 틀렸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만 다들 하시네. 오전에도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육체가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거를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만 봐. 그만 보고 이제 뭐 하라 그래요? 그 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대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의 신성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언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안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도 다 빨려드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 아멘 그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진짜 시흥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고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더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이 300명이 되는데 가관이에요. 가관.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 너무 힘들은 걸 진짜
견디다 김장 때문에 빨리 왔는데, 네. 제가 충격적인 건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부흥 강사들 있을 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걸 열광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빠져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신학교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한데도 거기서 있습니다. 자, 밑으로 결론을 보시면 하나, 둘, 셋, 그 가운데에 있죠. 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아멘처럼 나오죠. 그 내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아멘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마지막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아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은 사람, 찬송하고 싶을 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의미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 아멘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지금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송영이잖아요.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1번 하나님께, 2번 사람에게. 당연히 1번이라고 말은 하죠. 1번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과 노래의 차이가 여기 있겠죠. 우리가 최소한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했을 때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고, 그것을 내 입으로 불러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이고 찬양인 거예요. 노래는 사람에게 있죠.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해서 이 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뭐 세레나데를 부르고, 아이가 태어났어. 그럼 그 아이 축하 부를 때 당신은 사랑받게, 네, 왜 태어났니가 아니라, 네, 노래는 사람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잖아요. 찬송가 맞죠? 이 찬송가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모아져 있는 걸 찬송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찬송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찬송은 몇 개 없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새 찬송가입니다. 새 찬송가 중에 통합 찬송가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건 뭐예요? 한 1970년대, 80년대에는 각 교단마다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통합 측, 기경 측, 성결교 이렇게 해서 찬송가 조금씩 틀렸어요. 근데 찬송가 공의회가 생겨가지고 이걸 다 모아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게 이 전 찬송가였어요. 맞죠? 근데 자기네들이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새 찬송가를 여기 만들었네. 맞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사실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찬송들이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 하면은 다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새 찬송가 안에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CCM 복음성가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로 따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찬송가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더니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거워, 그런 찬송,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죠. 저는
그거를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전에도 얘기했더니 임영웅의 뭐라 하더라? 무슨 노래를 뭐 몇백 번씩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음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울적할 때 트로트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런 노래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찬송가 안에서 그런 것, 사실 여기에 들어있는 후렴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은 20세기, 19세기에 미국에서 부흥회 할 때 무디나 이런 사람들이 불렀던 복음성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넘어오고 넘어와서 우린 찬송가처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찬송가가 아니죠. 그래서 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라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저분들은 맨날 부르는 게 말이야, 왜 저것만 부를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정적이잖아요. 맞죠? 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우리가 공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공예배니까 그때만큼은 조금 더 선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찬송을 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뭐 예배이지만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거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같이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찬양으로 좀 그렇지 않은 것도 부를 수 있다. 심지어 저는 금요 기도회 때는 이렇게 C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도 나누고 격려도 하면서 위로가 돼서 한 마음으로 같이 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뜻,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넓죠. 그러면서 하나 더 가고 싶은 건,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16세기, 10세기 칼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찬송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있다는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로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그에 걸맞는 찬송가를 이미 만들어서 이미 장로교회는 널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 없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찬송가들이 복음주의를 통해서 교회에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게 마치 보편적인 것이 됐지만 장로교회가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고집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가가 있다. 그 찬송가가 뭐예요? 우리 반주자신데 그 찬송가를 알아야죠. 그게 시편 찬송가예요. 시편 찬송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미 유럽에서부터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그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장로교에 그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 이 찬송가 공의의 찬송을 쓰지 않고 예배 때 시편 찬송을 쓰고 있는 교회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길게 하는 거는 조금씩 이 방향으로 저희도 갔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근데 이 시편 찬송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라면 재미를 좀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기에 빠져들면 예배 때는 이런 찬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교회를 20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편 찬송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예배 때만큼은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주기도문을 진정으로 고백한 적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어떤 예전 교회 권사님 중에 주기도문을 이제 뭐 장보러 가실 때, 차 타고 가실 때, 전철 안에 있을 때 그 저희 숫자 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몇 명 들어오나 해서 숫자 계산하는 그 누르는 거 있죠? 그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거 계속 눌러서 하루에 내가 뭐 100번을 했네, 200번을 했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울까요? 그 천주교인들이 묵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정말 주문처럼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몇백 번을 하면 그게 나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밑에 기도문에 주문이 되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려서 정말 간절하게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으로. 그런데 그게 마치 주문이 돼서 뭐 하루에 몇백 번씩 하고 몇천 번씩 하면 그 내용들이 뭐 내 삶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그렇게 주문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 주기도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신자로 삶을 사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지금 6가지 간구가 있잖아요. 그 간구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간구의 기도에 맞게끔 또 나에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됐던 일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너무 개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신음소리, 구체적인 기도까지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가급적이면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 주시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부흥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을 때도 정말 요즘 진짜 그런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적 있잖아요. 갑자기 막 생각나려고 그러는데 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용돈이 없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서글플 때가 있었는데 막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 오는 날처럼 차 한 대가 고장이 났는지 서 있는데 제가 막 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하면서 얼마를 막 탁 주는데 그때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기도 이렇게 하다가 요즘 조금 바꿔서 그 후원하는 나라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계속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뒤, 2달 뒤에 그 기도 내용이 선교사님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여기 계시면 다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기도하러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에게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6가지 간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딱 하나 말씀드리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지면 좋겠다.
이 구역 모임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제 누가 살아가요? 성도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를 어디서 얘기하면 좋을까요? 구역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 나와 똑같은 성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에 성도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구역이 그렇게 될 때 구역은 활성화되고 그런 구역 모임이 많아질 때 성도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 금방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안타깝지만 한 주 더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구역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면서 준비하시고 이제 2월이나 3월에 또 새로운 교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여기 계시네요. 그 저희 교회가 만 70세가 되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시니어 교구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우리 박종현 장로님도 내년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큰일이네요. 구역장님이 한 분 더 올라가시면 여기 한 자리가 또 비는데 오전에도 있어요. 거기 세 분. 그래서 걱정이다 싶지만 아무튼 또 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구역장 공부지만 구역장 공부가 뭐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같이 와서 하고, 아무튼 내년에 어떻게 될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역장 공부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구역장님들을 더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시니어에서는 시니어대로 또 있죠. 거기에 구역장은 아니지만 조장처럼 있어서 한 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또 전화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시니어 사역도 중요해요. 지금 갈수록 계속 시니어는 많아질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니드가 뭔지 아세요? 시니어분들이 원하는 거. 뭐 저희 교회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이런 데서 조사해 보고 시니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맛있게 식사 대접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데 가서 관광해 주고 이런 거는 5번, 6번, 7번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시니어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모여서 같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소모임을 시니어들이 제일 원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뉴스도 보지만 시니어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고 독거노인이 많고 맞죠? 1인 가족이 많고 고독사가 많고 친구가 없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가 100명이 있는데도 아무도 전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년배 되는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 모임을 제일 원한대요. 근데 그건 저도 저희 교회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는 주일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1번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일날 지금 아이들이 잘 안 모이고 힘들어하는 이유 뭘까 했을 때는 예배도 예배지만 와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그걸 어디서 해요? 세상 밖에서 친구들하고 이미 다 하고 있고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그냥 있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교회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무튼 결국은 이 소그룹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구역장, 구역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 또 눈이 오는 날씨에도 또 함께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의 부분을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영원토록 있음을 믿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시흥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귀한 모임을 늘 허락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구역 모임들이 서로 진정한 교제와 말씀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구역들이 다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교회됨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